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데네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심한 핍박을 받게 되자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은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다가는 더 위태로울 것 같아서 급히 도피를 시킨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낸 곳은 베레아라는 도시인데 오늘 본문은 이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한바탕 번업을 치렀지만 베레아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비록 도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위태로운 일들을 겪으면 위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위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위험한 곳으로 일부러 뛰어들고 위험이 와도 전혀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위험해진 그 성읍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기도 합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를 분명히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위험을 이유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자체를 결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위험으로 인해 도피를 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보호하는 일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은 계속해서 이 바울이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바울은 생명을 소홀히 하지는 않지만 생명보다는 사명을 더 앞세우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한다면서 생명을 무시하고 함부로 다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의 급에서 사명 자체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보존하면서도 생명보다는 사명을 앞세우는 삶, 이것이 합당한 신자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잘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도피 중에도 베레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은 데살로니가와 많이 달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12절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주 집중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선포를 들었다는 겁니다. 둘째,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이 정말로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셋째, 결과적으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보통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믿었다,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이에 무엇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느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상고했다라는 말은 상세히 연구하면서 따져 물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강론하고 해석하면서 예수님에 관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강론했던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정말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질문하면서 깊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베레아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려 있으면서도 바르고 정확한 진리를 나누는데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전에 듣지 못했던 가르침을 무조건 되쳐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회당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 회당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믿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경청해서 잘 들은 후에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주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맞다, 정말로 틀림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집중하며 경청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 가르쳐지는 말씀이 정말로 맞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다시 말해 곰곰이 생각하고 자세하게 따져보면서 받은 가르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거짓 목자의 거짓 가르침에 농락당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신앙의 초기부터 이런 상고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는 동안에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들은 말씀의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반드시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든가 성경을 배우는 것과 연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권장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의 신앙을 요구하시지 않고 오히려 잘 들으면서도 깊이 생각하고 질문도 하고 또 정확히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권장하십니다. 물론 그저 비난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려고 무조건 따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물어보고 따져보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지만 거짓 목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이단 사설에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태도를 꼭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처럼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다시 소란을 일으킵니다. 이 베레아가 데살로니가에서 몇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가까이 붙어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 75km 이상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로 오려면 2, 3일 걸려야지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일단 바울이 어디로 도피했는지를 수소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의 적개심이 보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바울의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만 홀로 급히 아덴, 다시 말하면 아테네로 피신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의 주된 타겟이 바울이기 때문에 급한 대로 우선 바울만 빨리 피신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핍박을 피해서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이를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적인 위협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잡히고 언제 옥에 갇히고 언제 폭동 가운데 돌이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계속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협이 없는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긴장과 위험을 안고서 다시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다 주님 주신 사명이 더 귀하고 더 우선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말로 편안한 상황이고 안락한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로움은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인 복음 전파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은 사명을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 사명에 너무나 둔감해져 있다면 다시금 근신하고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감당해야 될 막중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안락하고 편안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복음 전파의 사명에 열심으로 들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 무뎌지지 아니하고 더욱 깨어있는 가운데 열정적으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며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에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더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 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되 그 말씀을 상고하며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꼼꼼히 따져 물어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게 하셔서 분별력 있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구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크고 비빈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방선거일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좋은 지도자들이 나라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